우리가 세상을 고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고난의 바다다. 지난주인가 그 전주인가요? 마리아 책 산다고 교보문고에 가봤던,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모처럼 책들을 보다가 실비아 프라스라고 그 자살한 여자가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지성이고 시인인데, 그 남편이 테드 휴즈라는 아주 그 실혼에 관하여 대표적인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아주 천재적이고 또 영롱한 그런 아주 맑은 시를 쓰는데, 21살, 2살 때 이제 그 자살을 처음에 시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테드 휴즈라는 분도 아마 우리가 쉽사리,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아주 그 베스트셀러 시집이었는데, 주로 뭐 오소리 이런 이제 자연 시를 쓰는데, 이 자연 동물 이런 것을 대상으로 시를 쓰는데도 그렇게 이제 시가 심오해요. 그 두 분의 시만 보면 너무 아름답고 또 영롱하고. 그런데 이 실비아 프라스가, 제가 이 실비아 프라스라는 이름을 제일 처음에 본 게 알바레즈라는 사람이 쓴 그 자살의 연구라는 그 책이 있는데, 대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책에서 이 여자에 대해서 한참 이 실비아 프라스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래 가스를 이제 틀어놓고 이렇게 죽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일주일에 6일은 분주하고 하루는 건태다. 그래서 7일 동안 분주하거나 심심하다, 건태다, 이렇게 아주 비관론을 펼쳤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식할 때는 다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슬프다, 힘들다. 요새 개콘인가 거기에 보니까요, 한 그 뚱뚱한 사람이 코미디언, 제가 뚱뚱하다는 말로 자꾸 평가해서 죄송한데 버릇이 돼가지고, 제가 뚱뚱하다는 말은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코미디언이 나오는데, 그분이 뭐 어떻게 하다가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 이제 누가 죽으러 데리러 그 사람 데리러 와요. 그러면 이제 아니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아주 그냥 말 못해 죽겠네 이러면 이제 그거 데리러 오면 나 말 잘한다 그러면서 막 성우같이 막 하고 막 랩을 하고 막 그러면 또 그 데리러 온 사람이 떠나가고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나와요. 근데 제가 아이고 저 죽겠네가 몇 주간이나 될까, 매주 저렇게 죽겠네 해야 되는데 저분은 매주 죽겠네가 있는가 봐요. 뭐 때문에 죽겠네, 뭐 때문에 죽겠네, 뭐 때문에 죽겠네. 그러면 이제 죽겠네 그랬으니까 이제 데리러 가는 거예요. 데리러 가면 이제 그 저승사자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면 이제 아니다. 그분이 이제 백세로 이제 그렇게 캐릭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콘에 그거는 이렇게 눈에 띄면 보거든요. 그 되게 재미있어가지고 또 한 분이 나와가 중얼거리고요. 중얼거리는데 거기에 이제 세상에 그 페이소스라 그럴까요? 그 해약 같은 게 거기 들어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느껴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한 주에 우리의 삶에 세상은 고해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정의를 내려보라면, 부정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라면, 긍정적으로 정의를 내리라면 은혜의 바다다. 하루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헤엄치지 않고 사는 날이 없다. 아예 은혜의 물속에 빠져 산다. 같이 합시다. 은혜의 창수. 은혜의 넘치는 물, 넘실거리는 그 은혜의 물속에 산다. 그럼 부정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시험의 삶이다. 그렇게 한번 정의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어떤 예부적인 고난의 바다다 할 때는 그게 무슨 주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가는데 뭐 요새는 뭐 자주 길이 깔아앉는다 그러는데 길이 내려앉다든지 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쳐나와서 나를 그냥 해코지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나는 언제나 한데 세상 바깥이 그냥 힘들다. 이게 고해라고 표현된다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나예요. 내가 한 주간 죄 때문에 시달리고 내 스스로를 못 이겨서 힘들어하고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아마 우리가 어떤 내 문제 외의 것으로 기뻐하거나 슬퍼한다 그러면 아마 문제에 아직까지 우리가 휘둘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제보다 내 문제가 일주일에 중요한 문제가 될 때 문제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어떤 예부적인 일로 이러쿵저러쿵 해서 한 주간 삶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문제로 한 주간이 어렵거나 쉽거나 똑같은 일을 당해도 내 문제로 여길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비로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한 주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것은 내가 무슨 일로 힘들어 했는가 아니면 그 일보다도 내 자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시험이 가득 찬 세상이라고 봤을 때는 그 시험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을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 아닌가. 우리 자신이 고난이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기쁨이라고도 즐거움이라고도 판단하는 것 아닌가. 절대 고난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죄 없이 시험을 받으신 대속의 주다. 그 우리 주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고난 당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만을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직 비인격적이에요. 고난을 예부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에요. 그야말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예부적인 그러한 고난, 정말 십자가에서 죽여서 당하시는 고난도 있지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부적인 어떤 사람이 죽인 그 고난, 때린 고난, 흠담한 시기하고 그렇게 비방했던 고난보다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절대적으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시험을 당한다. 내가 무슨 일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무슨 일로도 회복이 안 돼요. 무슨 일로도 회복이 안 돼요. 우리는 그때 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해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여전히 불평하고 모자란다 그러고 아무리 그에게 잘해줘도 여전히 너는 나에게 무엇을 했냐고 물을 때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지점에 오셨어요. 무엇을 해줘도 불평하는 우리, 아무리 모든 조건을 갖추어도 시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우리, 심지어 내 자신도 나를 알 수 없는, 고요한 곳에 두면 심심하다 그러고, 아까 쇼펜하우어를 이야기하다 보면 또 바깥에 나가서 교제하면 사람들 만나면 분주하다 그러고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아까 못 살겠다 그 뚱뚱한 사람,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못 살겠다 그러고 심심해서 죽겠네, 뭐 분주해서 죽겠네, 만나도 죽겠고 안 만나도 죽겠고.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어떻게 보면 세상은 고해니 고난의 바다니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바로 그 핵심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뭘까요? 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되는데 크단 말을 썼을까요? 고난을 더 많이 당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키가 크서요? 잘생겼어요? 그게 아니겠죠. 큰 대제사장은 인격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격을 고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요. 달리 말하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주셔서 시험 당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 인간의 비천함에 처하셔서 연약함에 처하셔서 그 일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현자도 많고 지자도 많고 또 의인도 많고 또 뜻이 굳은 지사들도 많아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이기는 그 절대 강도가 높아요.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 것에도 끝까지 버텨요. 비난을 끝까지 내가 잘못해서 끝까지 버티는 그것은 지사라고 안 해요. 내가 어려운데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 그건 지사가 아니에요. 물러나야죠. 그러나 자기가 옳은데 많은 핍박이 있을 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넘어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모든 백성들이 다 흥청망청 쾌락에 빠져 있을 때 혼자 순수했단 말이에요.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술을 취하고. 우리 주님께서 큰 대제사장인 것은 우리 자신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도무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소자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감찰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험을 당하셨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여기 연약함은 본질적인 연약함.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연약함이에요. 어떤 형편적인 상황적인 연약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둬도 시험 들어요. 바람만 불어도 시험 들어요. 해만 떠도 시험 들고 달만 떠도 시험 들어요. 우리 인간은 그 우리를 위하여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주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경건주의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100%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 자신을 고치시고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주의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예부적인 일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 정도를 고치려고 오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주의가 될 것입니다. 경건히 살아, 경건히 살아. 또 법대로 살아, 법대로 살아. 그러나 우리가 율법주의, 경건주의가 아닌 것은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에요. 정말 병은
우리 인격을 터치하잖아요.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혀도 우리 전체가 몸을 떨잖아요. 암이 있으면 얼마나 절망할까요? 그때 주님이 우리 전체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썬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결정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유 없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은 그 앞을 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지가 못나서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도 어떤 형편에, 그도 어떤 여건에서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큼 우리의 형편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도요, 지금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부부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1살 때, 2살 때, 3살 때 모든 우리가 겪었던 형편까지도 헤아려서 그때 저렇지. 좀 우리는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이 있으면 왜 저렇게 욕심이 많을까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얼마나 어릴 때 배가 고팠을까. 그때 생긴 버릇이겠거니 다 이해해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난곡에서 교사할 때입니다. 그때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한 2년 전에 교사할 때 서울대 앞에서 막 영어도 가르치고 많이 했어요, 혼자. 성경도 모르면서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문제도 내보고. 그 요새 제가 복음 찬송하는 그때 거의 다 배운 거예요. 아침 안개 누나 까리도 그런 거 발표도 해봤고요. 그래서 그때 배운 건데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좋은데 먹을 때만 보면 이게 개걸스러워요. 문 선생님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요. 그냥 음식 있으면 어릴 때 우리 집에 도사견하고 새파드가 있는데 각경 달려들어서 먹다가 엉거리는 거 있잖아요. 꼭 그 기분이에요. 나중에 제가 신방을 가보고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맨날 그래서 내려온다 이랬는데 그 위에 난곡에서 걸어 내려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소외된 교회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쪽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음식이 있으면. 언제 목사님이 저에게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어디까지는 따지고 어디까지는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과 소유는 용서해 주시고 인격은 안 된다고 내팽개 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 중심적으로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도 안 되는 내 성격을 고쳐주실 것이요. 내 생각을 고쳐주실 것이요. 내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행복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해요. 옛날에는 누우면 잠을 못 잤어요. 대학교 때 이럴 때는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온갖 생각이 다 엄습해서. 근데 요새 누우면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조금은 있어요. 내가 못한 거. 부모님께 효도 못한 거. 그런 건 좀 생각날 때가 있어요. 또 자식들한테 잘못하는 거. 이런 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저를 막 힘들게 한 만큼 막 병적으로 뭐 제가 몸부림칠 만큼 그런 건 없어요. 주님께서 다 가져가십니다. 죄성 자체가 없으신 분이 죄의 유혹을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 유혹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보석이 왜 문제입니까? 보석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죠.
탐욕이 문제죠. 주님은 어떤 일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시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얼마나 죄의 현상이 많은지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한 20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체크해 보면 15개 이상은 다 들어가요. 매주 매일. 하나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가 생각해요. 최소한 2-3개는 걸릴 거예요. 2-3개는 걸릴 거예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숭배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어찌 이 일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겠어요? 이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할 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우리 안에 뱀이 또아리를 털고 있듯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털고 있어요. 항상 우리 안에 따르듯 뱀이 날름날름 혀를 내밀듯이 언제 우리를 낚아채려고 육체의 일은 우리를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너머로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은 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큰 특성은 한 편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편에 들지 않으려고 할 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죄에 편성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같이 박수 쳐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의 동류로 날마다 삼고자 하는 마귀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요새 이단들이 보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교회를 해치거든요. 이것이 적나라하게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 사탄이 온갖 거짓을 다 해서 온갖 유혹을 해서 데려가요. 이단 저번에 발표할 때 들어보니까요, 학비까지 대준대요. 학비까지 대준대요. 그렇게까지 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대요. 심지어 말도 못하는 아주 막 그런 죄를 지었어요. 왜 그래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바로 불법과 마귀와 사탄의 가장 공통점은 온갖 것을 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해요. 짙은 먹구름이 몰려다니듯이 주님의 십자가에도 제60부터 90까지 흑암이 그냥 진하게 와닿았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계계예요. 우리의 최고의 유혹은 바로 그곳에 있어요. 그 시험이에요. 온갖 것으로 죄에 동성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좋다 그러고 그곳에 발을 들이게 하고, 죄의 현상들은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품고 더러운 곳에 발을 들이게 하고 딱 버려야 돼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같이 합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고백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저 이런 더러운 데 발을 들이드는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왕자는 왕자이기 때문에 품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러운 곳에 발을 들여놓고 엉뚱한 곳에 중심을 두고 해치라 무덤과 같이 위선하고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자기의 부족을 감추려고 시기하고 분내고, 시기 분내는 것은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당을 짓고 그것도 안 되면 이단의 몸을 담고 그것도 안 되면 엘리야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같이 자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것이 죄의 현상이에요. 이게 죄의 순서예요. 당을 짓고 위선하고 그것도 안 되면 끝내는 이단을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자기 자신을 해치는. 죄는 전염병과 같고 짙은 구름과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끝없이 몰려와요. 이 시험이 없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무리 온전하다고 해서 이 시험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것을 맞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해야 돼요. 그 바알과 아세라의 바알의 450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담대히 맞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는 그 엘리야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결코 악이 승한 듯 하지만은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기는 것이에요.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으나 세상의 넓은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간혹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실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길은 진리의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갈 때 우리가 진정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와 같이 에딘버러에서 공부했던 김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장신척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저 통합 측에서 훨씬 저보다 많은 생각이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에딘버러에서 저하고 나이도 같고 또 사모님도 나이가 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집하고. 넷이 모이면 전부 토끼 4마리가 있다 그래요. 제가 토끼 그거거든요. 토끼 4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넷이 모이면. 부부가 모이면. 다 나이가 같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아직 이제 전도사 때 그러니까 이분은 유학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안 한 거예요. 신학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하고 참 어울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같이 만나면 항상 이제 따뜻하고 그분은 워낙 좋은 분이라 정말 그렇게 잘 섬기는 분이 없어요. 그분은 섬기다가 망해요. 사모님도 그래요. 맨날 무슨 덴뿌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튀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섬기다가 그냥 근데 결국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도 하시고 하는데 그분 주변에 뭐 같이 그냥 좀 이렇게 저는 좀 엄격한 생활을 했어요. 형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못 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 진짜 친구들은 많은 것 같아요. 어디 가나 그냥 있는 그 본질대로 하는 게 가장 친구를 많이 사귀는 길 같아요. 제가 생각에.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에딘버러에서. 우리 합동측에서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당연히 통합측에서 목회자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에 와서 저한테 수업을 들었잖아요. 저한테 그분이 영국 유학을 먼저 가신 분인데 참 저한테도 수업 듣고 지금 이제 대신대학교에서 교수님 하고 계시는데요. 대구에. 그분이 어제 무슨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그분 환경신학을 했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리버럴 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인데 절대 진리가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무슨 발표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입에서 어떻게 그래 깡보수가 됐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대구 가서 그래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그래? 제가 대구 깡보수란 말은 좀 비꼬는 말이거든요. 대구 가서 깡보수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진리 가운데 서지 않으니까. 한국에 와서 여러 학회를 다니면서 환경신학 이런 걸 해보니까요. 아무도 자기 해결가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야기는 하지만 잘못된 건 다 똑같은데 어차피 이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함을 가슴을 치는 거 이게 순서인데 그런 것을 그렇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남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보지 않고. 그래서 도무지 그런 것을 이분이 박사 논문이 김지하에 관한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논문이 좀 자유롭겠어요. 세 사람 이현주 로마 캐톨릭 그 겨냥이 있는 이현주 김지하 그다음에 불교에 하나 해서 세 사람 가지고 환경신학을 썼어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래도 이제 벌써 그 다닐 때 한국에 오면 총신대 가겠다고 했으니까 이미 그분에게 중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교수님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근본적인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사실상 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해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가룟 유다가 힘들어하는 것도 다윗이 힘들어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다윗을 다윗은 무슨 블레셋이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가룟 유다도 누가 대제사장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아까 말씀같이 당을 짓자고 유혹했어요. 그러나 결국 죄는 가룟 유다가 지은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세상이 고난스럽다, 세상이 어떻다 하지만은 알고 보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고난의 출발이에요. 내 자신이 한 주간의 고뇌의 출발이라고요. 내 자신을 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세우면 그걸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는 스스로 걸려 넘어져요. 주님은 원해서 걸려 넘어졌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나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우리 집이 저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 때문이에요. 우리 학교가 저 때문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저 때문이에요. 제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래요. 다 저 때문이에요. 그 저를 주님은 고치신다 이 말이야. 우리는 스스로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나 때문에 유혹당하고 시편에 보면 자기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다. 시편 57편 6절에 그랬어요. 하나도 저만 다 빼내면 고난이 없어요. 저만 빼내면 고난이 없어요. 제자리에 주님을 앉히면 고난이 없다고요.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앉히면 한 주간의 고난이 없다고요. 다 이해되고 다 용서되고 내가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 못 받게 하신 것입니다. 동일한 비가 내려도 감기가 든 사람은 비를 피하지만은 가뭄의 농부는 두 손 들어서 비를 맞이합니다. 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정서가 문제란 말이에요. 내 컨디션이 문제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답답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는 동일하게 내려요. 이 봄날 내리는 비, 시골의 농부들은 쌍수를 들고 춤을 춰요. 많이 가물었잖아요. 안 봐도 뻔하거든요. 봄날 가뭄은 무섭거든요. 봄날 가뭄이 보릿고개를 낳거든요. 그런데 비가 왔잖아요. 하나님 비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이 비로 힘들어하죠. 결국은 뭐예요?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형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산에 가서, 우면산에 가서 저도 모르게 너무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진달래도 그렇고, 이제 그 생강꽃은 조금 지가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올라가는 그 찔레는 아직 꽃이 안 피었지만, 아주 연두색 잎사귀도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저도 모르게 천국이 이거보다 아름다우면 뭐할까? 그런 생각했어요. 천국이 여기보다 아름다우면 뭐할까? 난 천국이 여기보다 아름답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제 마을이가 저도 모르게요. 너무 마음에 그런 아름다움에 제가 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천국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을까? 사파이어가 박혀 있을까? 맨날 하는 말이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 두 가지밖에 몰라요. 예. 천국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우리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시각으로 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형편이 바뀌어서 천국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봄날에 꽃도 불편거리고, 겨울에 눈도 불편거리고, 가을에 낙엽도 불편거린데 우리 자신이 바뀌니까 낙엽도 기다려지고 겨울도 기다려지고. 저는 요새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 조금 봄날에 그런 춘곤증도 있지만은 딱 아파트 나올 때 보면 그 여명의 밝아요, 날이. 그게 그렇게 고마워요. 감사하고. 날이 밝다는 게. 왠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야, 날이 밝다는 게 그렇게 고마워요. 우리 겨울에 또 이제 교회 오고 주일날 새벽에 올 때면 좀 많이 이제 좀 어둡잖아요. 우리가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고요.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불평하지 않아요. 아기가 젖을 깨물든 어쨌든 그저 기다릴 뿐이에요. 보채는 것은 아이예요.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어찌 어미의 젖이 문제겠어요?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인류는 교만에서 죄를 짓고 이 교만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무지하니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하니 판단이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니 불평이 들어오고.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같이 합시다. 무지하니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니 판단이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니 불평이 온다. 그러면 무지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적 지식을 갖추라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거꾸로 한번 제가 써봤어요. 같이 합시다. 진리가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하니 겸손하고, 겸손하니 불평하지 않고 찬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가. 정말 썩어 문드러지는 길에 쓸모없는 소금과 같이, 맛이른 소금과 같이, 이것은 뭐 어디 하단에도 담을 데도 없고 어디 쓸 데도 없는, 그게 맛없는 소금이거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불평은 버려야 돼요. 불평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불평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불평의 반대말은 회개입니다. 불평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는 시간에 회개하세요. 불평의 반대말은 회개예요. 회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불평은 타다는 것이나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불평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나 회개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평을 넘어서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불평 안 하면 좋지만은 불평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넘치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해야 돼요. 다 우리 그 나르시시즘이 있어요. 자기 도취주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넘어지기 전에 나르시시즘이 꼭 와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 얼굴이 잘생긴 줄 알고, 내 실력이 좋은 줄 알고. 제가 이번 주에 글 쓰는데요, 너무 글도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회 가서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데 5월 달에 부산에, 지난주만 해도 못 쓰면 어떡하냐 불평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거 너무 잘 썼는데 그 정도 학회 가서 발표하면 아깝지 않냐. 그래서 제가 나르시시즘이란 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글 쓰는데도 자아 도취가 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주여 글 잘 쓰게 좀 도와주시면 발표 좀 해야 되겠나이다 해서 잘 쓰게 해주니까 요거 남는 줄 알고 또, 요거 그대로 발표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얼마 우리 인간이 간사하냐. 같이 합시다. 넘치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부족한 것은 불평하지 말고 회개로 나아가자. 우리의 능력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판단에 있고요. 모양은 죽음에 속한 것이나 능력은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능력은 감사하거나 부족함에 대한 회개입니다. 어떻게 부족함과 회개가 같이 어울립니까?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불완전을 드러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4절에 보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만 당하시지 시험까지 받으셨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 가서.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고난은 예부적으로 몇 개 던져지지만은 시험은 내가 출발점이니까 그래요. 주님은 우리 자신을 고치고자 시험 받으신 거예요. 시험 받으셨다는 것은, 시험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고치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뭘까요? 주님은 우리 자신을 고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제하여 버립시다. 우리 주님은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평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을 제하여 버리고 내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어거스틴이 옛날에 창녀를 만났어요.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이게 많이 우리를 힘있게 해요. 나는 이런 건 나는 이런 데 발을 들여놓을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나는 대명한 강명성과 같이 밝은 별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한 좋은 의미의 프라이드 혹은 디그니티, 품위를 갖춰야 돼요. 우리가요. 성도들의 품위가 있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가하다고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요. 그게 바로 우리 고린도서에 말씀했잖아요. 가하다고 다 가한 것이 아니에요. 품위 있게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법만 지키면 다 된다. 그게 아니라 품위 있게.
불평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이 일이 다급하더라도 또 내 능력이 좀 무능해 보이더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그녀는 창의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청소하는 사람은 먼지를 불평하지 않습니다. 일이 있거든 뛰어드십시오. 물에 뛰어든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물을 가르고 나아갈 뿐이지. 물가에 있는 사람이 물이 차네 덥니 불평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은 먼지를 불평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행인이 불평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선한 일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뛰어들면 그 가운데 기도도 여러분들이 뛰어들어서 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봄에 퀴즈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광고할 텐데 정말 재미있는 퀴즈를 하려고 하거든요. 퀴즈도 뛰어들면 100점인데 이걸 이렇게 할까 말까 이러면 확 떨어져요, 점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도 뛰어드셔서 당하시고 우시고 애통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불쌍히 보이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불쌍히 보이시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문제나 내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시험 당하심으로 우리를 능히 시험에서 이기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운 일들 많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마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 참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앙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소망 가운데 느끈히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